자, 이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11월 첫째 주 저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함께 나눌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어본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11월 우리 교회에 주신 예배의 주제인데요. 이 예배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의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요즘에는 많이 좀 사그라든 듯한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 나아가면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적은 푯말이나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는 천국이라고 썼지만 예수천당, 집당자를 써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쓰고 있는지, 왜 저런 피켓을 들고 전도를 했는지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최권능,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을 적어도 오늘 하루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비교적 초기에 가까운 시기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최권능이라고 불리웠는데요. 이 최권능이라는 목사님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썼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겠죠? 정확한 뜻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나 또는 천당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딱 들으면 저런 의미구나라는 게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로 전도를 매우 왕성하게 하셨던 이래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종종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 말을 사용하면서 전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살짝 인상을 우리조차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인가? 하나는 한자인 것 같고 하나는 그냥 우리말인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면 또 다른 것을 버려야 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를 취하고 다른 하나를 버려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번역한 영어 표현이 The Kingdom of Heaven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하면 The Kingdom of God이잖아요. God의 자리에 Heaven을 넣은 것 이상 이하의 차이도 없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면 누군가는 The Kingdom of Heaven 해서 The Kingdom of God이라는 God을 발음하지 않았어야 됐는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을 뜻하는 heaven을 썼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써요.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또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발음하는 것을 신중히 여기는 관습과 전통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가치가 저 천국이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God 자리에 heaven을 넣은 것에 불과하지 원래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를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로 정했기 때문에 마치 제가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커다란 오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영생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이것을 두고 성경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이 떠오르게 된 구절이 있어서 그래요. 그 떠오른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실 때에 선포하신 최초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질문을 떠올렸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컨셉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평소에 사용하던 표현과 다른 표현을 써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천국에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죽으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것과는 좀 다른 표현이죠. 천국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그럼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 꼭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는 표현을 그분은 왜 쓰셨는가라는 질문에 답해보자. 자,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이 우리에게로 오는 겁니까? 제가 매주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이 두 질문에 있는 것인가요? 이 두 개념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미 드렸었는데 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 우선은 예수님은 어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 장소나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어떤 곳,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어떤 장소로 이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공간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가능하니까 이 말 안에 공간이나 장소 개념이 전혀 없다라고 그
그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간이나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장소나 공간의 의미로 천국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살짝 헷갈리시죠? 죽은 뒤에 천국이라는 장소나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인가? 그러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물론 죽은 뒤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을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일단 이때에 사용한 천국에서의 국자, 국이라는 그 글씨랑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원어를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의 국자, 하나님 나라의 나라 의미로 사용된 원어는 바실레이아라고 발음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뜻은 왕권, 통치, 권세와 권위, 다스리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과 관련해서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을 번역하면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곧 그분의 완권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다. 어떤 특정 장소나 특정 공간으로 한정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세와 권리,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모든 영역은 천국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가 죽음 이후 곧 사후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 개념을 염두에 놓고 마음에 품고 오늘 설교 본문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함인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방금 바리새인들이 던졌던 질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으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공간이나 장소로 생각하고 물은 질문이 아니겠죠. 우리가 단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자, 그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도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와야죠. 왜 예수님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셨을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실레이아라는 그 단어에 준해서 대답을 해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마음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아무리 매일매일의 삶을 내 멋대로 살아가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맨날 내 마음에는 온갖 욕구와 욕심과 죄에 대한 열망이 막 피어오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들 자신,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권세와 권위와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법으로서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서 내주하시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셨으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의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때때로 가끔 안일하게 또 때때로 가끔 그 법을 어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어기는 죄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내 안에 임하였다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요 구절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구름을 타고 인자와 같은 이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아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인자 또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어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왕으로 섬기심을 받겠다라는 이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보았던 묵시, 다니엘이 보았던 계시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에 사람 같은 존재가 하나 보인 거예요. 젊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구름을 탔죠. 그러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신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사람처럼 보여요. 다니엘은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을 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자 같은 예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에 대해서 수천 년 전 다니엘 선지자가 본 계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죽음 뒤에 들어가는 곳으로 제한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비슷하게 또 적혀 있어요. 대단히 재미있지 않아요? 수천 년 전 다니엘이 보았던 묵시가 요한계시록에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통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죠. 여자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개념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통치와 다스리심의 영역 안에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죽어서 들어가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의 삶에 이미 그 개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의 한 곳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너무 두게 되면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살짝 의미가 퇴색돼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뒤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만 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고 그 안에서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건 엄청 쉬운 일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완벽하게 다시 임할 때까지 그저 버티는 삶,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자, 버틴다라는 의미, 견딘다는 의미에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텨야 돼. 견뎌야 돼. 물론 의미 있죠. 버티지 않고 견디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버텨라, 견뎌라, 조금만 참아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테니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까지 그냥 좀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 마음에 있다.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즐거움과 누림이 있어야죠. 그냥 올 때까지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이미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고 누리는 삶을 살자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어떻게?
버티고 견디는 것과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겉보기에 똑같이 버티고 견디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이 버티고 견디는 것과 저 사람이 버티고 견디는 것에 차이가 있구나.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버티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제 나이를 말하잖아요. 50세라고. 50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50세의 박민규가 앞날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괴로워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데 20세의 박민규에게 50세의 박민규는 얼마든지 해줄 얘기가 많아요. 20세의 박민규에게 정말로 편안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왜요? 20세의 박민규가 30년 뒤에 지금의 나가 돼 있는 것을 지금 아니까. 물론 시간의 어떤 이런 연속선에서 뭔가 점프하는 듯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50세의 박민규는 분명히 20살 때에 막 그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막 헤맸던 박민규에게 찾아가서 할 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30년의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20살의 박민규가 50세의 박민규에게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50세의 박민규가 20살의 박민규에게 뭘 그렇게 걱정하고 아둥바둥 했는지 지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왜? 50세의 나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버티고 견디는 것과는 확실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버티고 견딜 건 아니까 돕는 이로서의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끝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끝을 마련해 놓으셨는지를 아는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버티고 견디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미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은 연습 삼아서라도 즐거워하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버티거나 견디지 마시고 그 끝과 결말을 아는 이로써 지금의 이 굴곡들을 뭔가 인생의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서사가 되게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돌아봤을 때 아주 흥미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